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격려와 칭찬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역대상 17장 말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반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17장에 등장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한 이 말은 자신은 호화로운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 데 비해 하나님의 언약궤는 임시처소인 휘장 밑에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즉 다윗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송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 신하가 왕에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표현도 듣지만 황송하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황송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 고마움이 커서 죄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풍요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풍요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 때 주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삶이 힘들지 않을 때 주님을 찾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삶이 평탄할 때보다는 평탄하지 않을 때, 즉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더 찾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삶이 어려울 때 주님을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을 때, 다시 말해 평안할 때, 샬롬의 때에도 주님을 찾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지난날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이겨냈고 언약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또 백향목 궁에 거하며 세상 어느 왕 부럽지 않게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즉 그는 풍요의 시기이자 샬롬의 때에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인가 싶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평안으로 인해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의 때에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했을지라도요. 방금 나누었듯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희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희망했던 그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두 가지 이유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성전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서 살았으며, 둘째로는 어느 사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이것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셨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조금은 많이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전 건축하기를 희망했는데요, 거절당했으니까요. 또 거절당한 이유 때문에라도 서운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인데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의 손으로는 지을 수 없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스스로 다윗이 되어 감정이입을 해보았습니다.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충분히 서운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다윗이 전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피를 흘려가면서 싸웠는데, 그 피 흘림으로 인해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다면 그건 너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시험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내 왕궁을 더 확장해서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데 라고 투덜거리면서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자신이 거절당했을지라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 등 재료부터 해서 석수와 목수 등 사람을 준비시키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돕게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나는 몸이 크지만 속이 좁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윗을 보면서요, 속도 좋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다윗 속도 좋네. 네, 눈치를 보니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렇다면 다윗이 속도 좋게, 다시 말해 자신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불평도 없이 또 서운함도 없이 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까지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에도 서운함을 느끼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령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찬양대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또 찬양팀에서 봉사할 수 있고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주방 봉사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그 자리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다윗이요 자신의 왕권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는 사울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자리를 나아갈 때 혹시나 서운함이 몰려올지라도 속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참고 더 나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며 순종의 열매를 끝까지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15절까지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부하신 후 곧바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언약과 그 후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이후 다윗은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감사기도 내용이 본문 말씀 16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감사 기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겸손의 모습이고 하나는 복종의 모습입니다. 먼저 겸손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미천한 데서 이끌어 올려 왕이 되게 하시고 왕조까지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감격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오며 내가 집안에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라고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이 감격의 고백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고백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인생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황금기에서 그는 지난날에 목동이었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던 초라한 모습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이 성공하고 소위 잘 나갈 때 종종 자기의 초라했던 지난날은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허락하실 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초라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더불어 복종의 모습까지도 그 감사 기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에서 그는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합니다.
본문 말씀 18절에서 두 번, 19절에서 한 번, 23절, 24절에서 각각 한 번, 25절에서 두 번, 26절에서 한 번, 그래서 총 8번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종이란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조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께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감사 기도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더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세 가지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늘 기억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셋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이 세 가지의 삶,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눈앞에 언약궤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요, 다윗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언약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은 모두 다 영적인 언약궤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왔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늘날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요, 다윗을 통해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로 살아가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언약궤가 되어 우리들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